함께 성경 말씀 봅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중에서 요한복음 10장 3절에 기록되어 있는 한 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의 말씀 다 같이 하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다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 양의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계속하여서 오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유대주의라는 율법에 빠져나오게 되는 하나님의 양들을 향한 참 목자의 부르심에 관하여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주의가 무엇을 상징하는지는 이제 여러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시간에 걸쳐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성도들의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소명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어느 정도 이 부르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전부 다 머릿속에 큰 틀을 가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 부르심에 대해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이 부르심은 불특정 단수를 향한 우발적이며 충동적이며 즉흥적인 부르심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들의 자격이나 조건이나 열심을 근거하여 부르시는 그 부르심도 아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죠. 목자의 부르심은 창세전에 미리 아신 자들을 향한 부르심이며 미리 정하시고 미리 택한 자들을 향하여서 부르신 것이며 종국에는 당신의 자녀로 완성시키고야 말겠다라는 그와 같은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바로 우리는 구원의 서정이다라고 그와 같이 말씀을 드렸죠. 이러한 성경의 예정 교리는 성경의 이해의 핵과 같은 교리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그 부분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셔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이 성경 전체를 해석할 때 있어서 엉뚱한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의문을 갖지 아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반복하고 강조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으니 너무 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랜 시간 설교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와 같은 생각을 하시지 아니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계신다면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말씀을 아우르는 그 성경적인 해석에 대한 오류가 충분히 범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 부르심에 대해서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가져다가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의 말씀을 보면서 쭉 본문의 말씀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 8장의 주된 말씀이 여러분들 뭐예요?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무엇하게 말씀드리셨다? 의롭게 하시고 의로운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그게 바로 구원의 서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서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이 부르시면은 무엇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우리의 열심과 노력이 근거가 되어서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정하셨다라고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라고 이와 같이 바울은 정확하게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그 부르실 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의롭게 하시고
또 영화롭게 하셔서 바로 무엇을 만들기 위한 거예요? 뭐 만들기 위해서? 의롭고 영화롭게 만들어서 여러분들 천국 가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기 위한 부르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단계들이 나오고 그 단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미리 아심과 미리 택하심, 그건 여러분들 같은 의미다, 같은 말이다라고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죠. 거기까지 우리가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나머지를 여러분들과 마저 이야기함으로 이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0절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마치고 그 다음 에피소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리 정하심, 또 의롭다 하심, 영화롭게 하심,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더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이제 그 다음 이야기가 여러분들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또 하나의 에피소드가 나오죠. 그게 누구예요?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이 부분은 오늘날 뿐 아니라 기독교 역사 전체를 관통하면서 수많은 오해와 오류를 낳게 되었습니다. 세대주의자나 알미니아주의자의 교리가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지를 여러분들 확증해 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또 읽어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립니다. 오늘 공부할 부분은 우리는 여러 주에 걸쳐서 하나님의 택하심과 정하심은 우리의 행위나 노력이나 자격이나 조건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의 여러 말씀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찾아가면서 보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몇 구절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로마서 9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서 서게 하려 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지 아니하여도 이제 로마서 9장 11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으면 그 부르심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이제 명확하게 해석이 될 겁니다. 자, 하나의 말씀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한 때부터, 영원한 때는 언제예요? 바로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들, 이 부르심은 인간의 행위, 인간의 조건, 인간의 열심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자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명확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의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므로 그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끔 되어지더란 것입니다. 자, 한 말씀 더 보도록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간혼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자, 하나님의 지혜는 여러분들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께서 지혜를 말하는데 그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고요?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는데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여러분들 인간이 행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새벽기도 때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허락하셨다고요? 지혜와 총명을 그들에게 허락하심으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 똑같이 말씀하신 그대로 짓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총명은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 다 듣든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렇게 수없이 많은 하늘의 비유를 아버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우리 인간이 여러분들 알아듣느냔 말이에요. 못 알아먹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그 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듣게 하더란 거예요. 듣게. 그래서 곧 감추어 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고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복음의 내용은 이미 창세전에 미리 정해져 있더라라는 거예요. 창세전에 미리서 정해져 있어요. 있어. 그쵸? 유대인들을 먼저 구하려고 했는데 어때요?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구원하려고 했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당신의 아들을 보냈는데 당신의 아들이 죽어버렸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괘씸한 놈들이 없네 하고 우발적으로 그들의 질투를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끄집어다가 그들을 구원하셨다. 여러분들 이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대주의자들이 하는 그 설교가 얼마나 터무니없는 근거를 가지고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것인지를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걸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우리가 구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말에 아직도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을 보면 참 한심합니다. 성경을 몰라서 성경을 제대로 안 봐서 여러분들 그와 같이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신천지 앞에서 이만희 욕하면 사람들 어떻습니까? 큰일 나요. 그 사람들한테는. 신천지에서 이만희는 예수인데 신인데 신의 이름을 함부로 불렀다라고 여러분들 큰일 난다니까요. 이 신천지가 여러분들 이제는 포교 활동을 드러내놓고 하는데 어떻게 포교 활동을 어디까지 여러분들 손을 댄 줄 알았어요? 어디까지? 참 기가 차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들 타로 카드 있죠? 타로 카드. 젊은 애기들이 그 타로 카드를 이용해서 이 사람이 내가 당신에 대해서 타로 카드를 무료로 받을 테니까 당신의 생년월일 그걸 적어라. 연락처를 적어라. 때로는 장명 있잖아요. 내 이름을 가지고 그 뜻풀이를 해주겠다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적게 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여러분들 빨래방까지 이용하는 거 아세요? 빨래방. 신천지가 빨래방을 인수해서 여러분들 그 빨래방에 오는 사람들에게 회원 가입을 하면 자기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고 회원 가입을 하면 뭐 적립금을 주겠다, 뭐 몇 번 쌓이면 몇 퍼센트 할인을 해주겠다라는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연락처를 알아내고 그 연락처를 알아내는 것으로 엄청나게 많은 포교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만희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죠. 이만희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만희가 죽음으로 인하여서 교파가 흔들릴 것 같으니까 얘들은 이제 제2의 작업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2의 작업들. 여러분들 이게 왜 그하냔 말이에요. 왜? 첫째로는 기존의 교회에서 여러분들 너무 세상과 벽을 쳐놓고 살아왔어요. 세상과 우리는 구별돼야 돼라는 그 이유 하나로서 여러분들 너무 자기 울타리 안에 있는 교인들만 여러분들 신경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울타리 안에 있는 교인들만 여러분들 신경을 썼다면 뭐 해야 됩니까? 제대로 여러분들 성경 공부를 시키든지 정말 신천지들처럼 어떤 성경의 한 말씀을 가져다가 정말 뿌리 있게 그들이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들 다 알 수 있게끔 여러분들 훈련을 시키든지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우리 성도님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태복음 1장 1장에 대한 그 부분을 여러분들 한 달 동안 한 말씀도 틀리지 아니하고 전부 다 외우고 오십시오. 외워가지고 오신 분에게 여러분들 상금을 걸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들 안 외우실 것 같아요? 외우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탤런트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들 자기가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하고 그 탤런트 연예인으로서 여러분들 활동을 하면서 매일 아침 내가 적어도 하나님의 이 한 장의 말씀을 내가 한 달 동안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내가 외우겠다라고 그와 같이 다짐을 하고 아침에는 그 한 말씀을 읽는데요. 한 장의 말씀. 그리고 한 절, 두 절, 내가 오늘 이해하고 내가 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 한 두 절 정도면 그 두 절만을 가지고 자기가 핸드폰에 기록해놓고 손에다 기록해놓고 이동하면서 시간이 나는 대로 그 두 절의 말씀만을 계속적으로 묵상한대요. 그리고 그 다음날이 그 두 절의 말씀이 외워지면 그 다음에 또 두 절의 말씀을 하는데 기존에 외웠던 그 두 절의 말씀을 읽고 또 두 절의 말씀을 본대요. 그러니까 계속 1절과 2절 하나씩 외울 때마다 그 하나의 말씀이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절이 딱 외워지니까 한 장이 자기 머릿속에서 다 외워져 있더란 거예요. 네? 과연 우리가 신천지를 나쁘다, 신천지는 못됐다, 그들의 사상이 잘못됐다라고 말하기 전에 기존의 우리 교회들은 여러분들 얼마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여러분들 어떤 열심을 우리는 과연 내고 있냐 말이에요. 그들은 14만 4천에 들어가서 그들이 말하는 그 천국이라는 곳에 들어가고 싶어서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 포교 활동을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을 아낌없이 드림으로 인하여서 나는 무조건 14만 4천 명에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그 목표 의식하에 그들은 앞뒤를 보지 않냐고 열심히 뛰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뛰어감이 여러분들 어디로 뛰어가는 거예요? 불구덩이로 뛰어가는 거 아닙니까? 불나방이 불을 보며 환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불을 보며 자기들이 뛰어가는 줄을 몰라요. 근데 우리들은 너무나도 아니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더란 거예요. 얼마나 기독교가 얼마나 전통이라고 우리가 외치고 있는 이 교단들이 얼마나 우리가 세대주의적인 그리고 이 알미니아주의적인 생각들을 버리지 못하고 교회 안에 그것들이 얼마나 세습적으로 담겨져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적어도 구원이 나의 어떤 조건과 열심으로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라게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들 그 고백 뒤에는 뭐가 있어요? 나의 열심, 내가 갖춰져야 할 조건과 자격들을 여러분들 너무 많이 제시하더라고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술 마셔도 우리 교회에 오시라고. 담배 몸에 찐내가 나더라도 교회에 오시라고. 상관없다고. 여기는 의로운 자들이 모여서 깨끗하고 정결한 자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이 아니라 더럽고 추악하고 냄새나는 자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니까 예배당에 오시라고. 오셔서 예배 드리시라고. 저는 그럽니다. 제가 담배를 너무 많이 펴서 제 몸에서 담배 냄새가 너무 많이 나니까 그래서 다른 교회에 한번 가봤는데 엄청 사람들이 눈총을 줘서 무안해가지고 예배 시간에 도중에 뛰쳐나와버렸다고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담배를 몇 갑을 피세요? 라고 했더니 하루에 2갑 반을 핀대요. 하루에 2갑 반이면 여러분들 잠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 화장실 가는 시간 요런 시간들 기타의 부수적인 시간을 다 빼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담배 피는 시간을 계산을 해보면 5분에 한 가지씩 피는 거예요. 5분에 한 가지씩. 5분에 한 대씩을 담배를 피는 거예요. 5분에 한 대씩.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여러분들 1시간을 예배 드린다라고 앉아있다는 것은 그건 기적인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교회에 왔을 때는 교회에 오려고 마음 먹었으면 적어도 담배는 안 피고 와야지. 여러분들 그게 바로 세대주의라는 거예요. 그게 알미니아주의에 빠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나는 너와 다르다. 나는 너와 구별됐다라는 그것이 바로 누구의 부르심에 의하여서 구별되었는지를 정확하게 정의 내리지 못하고 있으니까 교회 안에서 받아줘야 할 것들을 오히려 배척하고 나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 여러분들 옷도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돈도 없어 보여.
그런 사람이 예배드리러 왔는데 헌금도 안 해. 그러면 여러분들 교회가 좋아합니까? 대부분의 교회들은 여러분들 성경의 말씀처럼 못해요. 네가 여기 앉든 저기 앉든 내 발에 앉든 아무데나 네 편한 대로 앉아라라고 그와 같이 얘기할 겁니다. 아무도 그 사람에게 신경 쓰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몸에다가 각종 기금속과 비싼 명품 옷을 걸치고 비싼 차를 타고 여러분들 오면 무엇합니까? 서로 여기에 앉으소서 여기에 앉으소서라고 그와 같이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기독교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왜 기독교 안에 그런 여러분들 구별과 차별이 있냔 말이에요. 내가 어디로부터 내가 누구로부터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망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자꾸 교회 안에서 나는 세대주의자와 달라. 나는 알미니아주의자들과 달라. 나는 이단 저들과는 전혀 달라. 뭐가 다르냔 말이에요. 우리 삶의 행위를, 우리 사람의 행위를, 우리 삶의 방식을 보면 오히려 그들과 똑같은 우리의 모습을 연실 보여주고 연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의 부르심은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를 믿어서 우리들에게 그 구원이 주어졌고 내가 그것을 믿었기에 그때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나를 의롭고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그와 같은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들 이미 창세 전에 여러분들 못했다하게 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 창세 전에 이미 죽었대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것을 못합니까? 이 역사 속에서 가시적인 관점으로 볼 때에 2000년 전에 여러분들 죽은 것이 맞죠? 그게 맞단 말이에요. 그러나 역사 속에서의 볼 때는 그게 맞아요.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영혼 속에서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주님은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 속에서 죽으신 거고 그 죽으심이 모든 역사에 적용이 되더란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의 말씀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창세 이후로라고 번역이 된 헬라어가 아포카타 폴레스 코스무입니다. 그러니까 쓰다라는 단어 농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 뒤에 보니까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라고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쓰인 단어가 바로 헬라어로 그라포입니다. 그라포. 이 그라포는 바로 죽임을 당한이라는 그와 같은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에스파큐 메튜라는 것은 그 둘 다에 걸리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하면 창세 때부터 그러니까 그 창세 전이잖아요. 창세 때부터라니까 창세 전에 이미 중입을 당하신 어린 양, 그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창세 전부터 농명이 되지 못한 사람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이다라고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인가요? 네? 이건 너무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느냐? 누구는 선택을 하고 누구는 유기를 시킨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잘못된 것 같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는 그 생각이 여러분들 드실 수 있겠죠.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 자가 바로 선악과 따먹은 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시든 우리를 살리시든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의를 이루는 쪽으로 우리를 전부 다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게는 여러분들 불공평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에게는 악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죄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그 불의를 의로 선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불의
죄, 악, 그거는 누가 일으키는 거예요? 바로 우리잖아요, 우리. 그럼 우리는 여러분들 뭐예요? 그렇게 더러운 것이 우리인데, 죄를 짓는 것이 우리인데, 그 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뭐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가르치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의로운 자가 되어야지만이 여러분들 무엇하는 거예요? 바로 그들이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기된 자가 이미 창세전에 결정이 되었다라는 그와 같은 말씀을 들을 때 그 하나님의 불공평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은 바로 인본주의적인 항변이며 바로 그것이 자신이 선악과를 먹은 자다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자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하나님이 옳습니다라고 그와 같이 순종으로 나아가야 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모든 성도들의 구원의 근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이미 창세전에 계획되었고 실행되었으며 또 그 십자가의 공로에 걸리는 부르심을 입은 백성들 또한 창세전에 이미 예정되어 있더라라는 것을 밝히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군더더기를 싹 빼버리고 창세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택하심, 정하심, 그리고 예정을 이렇게 명확하게 성경의 말씀을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들 되게 하셨대요. 언제? 그래요. 창세전에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하나님이시며 그 계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대주의자들이나 알미니아주의자들의 주장처럼 우연히 일을 하다가 임시적으로 방편적으로 즉흥적으로 그 계획을 변동하고 수정하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때가 참에 이 한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충분하게 예전에 한번 설명을 해드린 바가 있죠. 때가 참에. 여러분들 무슨 때를 말하는 거예요? 때가 참에. 무슨 때?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 그러니까 그 때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을 바로 때가 참에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은 창세 전에 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미리 정해 놓으셨고 그분의 죽으심과 살아나심과 다시 오심까지도 무엇했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었을 때 그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일을 충분히 다 해야 하는데 충분히 다 하지 못하고 죽어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급수정한 것이 아니더란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모든 하나님의 정하신 그 시간에 맞추어 바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렇게 이루어지게끔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때입니다. 그리고 그 때를 여러 선지자들이 미리 알고 여러분들 예언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 대표적인 것이 베드로전서 1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표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살아가며 지금 그를 볼 수 없으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영광과 즐거움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믿음의 결과인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10절입니다. 예언한 자들이 이 구원을 추구하고 연구하였으며 그들은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예언하였습니다. 자, 이게 선지자들이 바로 이 얘기한 거예요. 구원을 여러분들 뭐 했다는 거예요? 구원을 연구했대요. 그리고 그 구원을 무엇하는 거예요?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그들은 누구에게 그리고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연구하였습니다. 누가 연구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연구했다는 거예요. 그들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올 영광을 미리 알려주었습니다. 자, 누구에게 알려주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선지자들에게. 구약에 있는 그 선지자들에게 무엇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미리서 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고난과 죽으심을 바로 그렇게 성경은 수없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12절에서 예언자들은 누구예요? 선지자들은 그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자기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지혜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거? 바로 우리를 위한 거, 교회를 위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구약시대 때 그거를 알았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만, 유대인들만을 율법으로 그들을 구원해 내려고 했는데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예수를 죽였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은혜의 시대를 열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시작했다는 그런 세대주의 망발을 여러분들 무엇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성경은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 선지자들에게 이미 교회의 구원과 예수의 죽음이 하나님에 의해 고지가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발적으로 여러분들 그 구원에 흐르는 물을 갑자기 물줄기를 바꿔가지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없었던 그들을 느닷없이 구원하여 내므로 이 이스라엘들을, 유대인들을 여러분들 질투하고 시기하게끔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끔 한 게 아니더란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뒤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일들은 이제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성령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선포하였습니다. 이 일들은 천사들도 보고 싶어 합니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9장에서 71회의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확인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 71회로 이 우주의 종말의 때까지도 여러분들 정해 놓으셨다라고 그와 같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반일회가 남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부터 재림 때까지의 그 기간을 여러분들 무엇이다라고 했어요? 그거를 반일회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만큼 그렇게 때를 정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세대주의자들은 엉뚱하게 이 역사와 사건과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그걸 아주 흥미롭게 각색을 시키더란 거예요. 왜 각색을 시키겠습니까? 네?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들을 여러분들 왜 좋아하는 거예요? 네? 왜 거짓 선지자들이 여러분들 그렇게 만무하고 그렇게 많습니까? 그들을 좋아하니까, 그들을 추종하니까 여러분들 그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들이 싫어하면 없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진실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는 여러분들 인기가 없어요. 세상에.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열심, 인간의 어떤 행위와 인간이 무슨 어떤 일을 만들 수 있게끔, 이룰 수 있게끔 자꾸 인간에게 도전 정신을 주거나 인간이 어떤 것을 성취해 나아갈 수 있게끔 그 안에 있는 이성과 정신을 여러분들 자꾸 자극시키면 인간은 뭐예요? 좋아한다니까요? 좋아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이 지루한 말씀을 벌써 7년째 들으면서도 한 번도 엉덩이 떼고 다른 곳에 간 적이 없으시니까 얼마나 대단하신 분입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이 어떤 에게는 꿀과 같은 송이꿀과 같이 달콤한 말씀으로 드리겠지만 어떤 이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는 자들에게는 너무나도 지루한 말씀이에요. 왜요?
왜? 인간의 행위를 전부 다 우리 교회에서는 뭐예요? 박살시켜버리지 않습니까? 박살내잖아요. 헌금을 하더라도 헌금했으면 자랑하지 마. 교회에 위해서 봉사를 했으면 봉사도 드러내지 마. 전도를 냈으면 그냥 전도해 조용히. 우리 교회는 그런단 말이에요. 뭘 인정을 해주거나 뭘 알아주질 않아요. 그거에 대해서 칭찬조차도 여러분들 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는 그 아는 만큼 당연한 행위가 나오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마르면 뭐예요? 물 마시잖아요. 왜 물 마셔요? 참으면 되지. 누워있다가 귀찮은데 누워있다가 일어서서 여러분들 물 마시려고 하면 뭐예요? 귀찮아잖아요. 참으면 되지. 여러분들 밥 안 먹으면 배고프죠? 왜 밥통 열어요? 참으면 되지. 왜 살아요? 뭐 하려고 살아? 사는 이유가 뭐예요? 그거예요. 보세요. 나를 위하여서 나의 기쁨, 나의 쾌락, 나의 행복을 위하여서는 귀찮아도 하기 싫어도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한 자들은 아무리 여러분들 보세요. 정말 극단적인 예를 드릴게요. 극단적인 예. 부모가 죽어도 이 속창시 없는 배는 시간에 맞춰서 꼬르륵 소리를 냅니다. 자식이 죽었는데도 자식이 죽어서 그 장례식장에 자식이 지금 영안 그 관에 들어가 있는데 이 속창시 없는 창아지는 여러분들 뭔 소리를 내요? 밥 줘. 그 소리를 낸다니까요. 목이 마르면 물 먹어라고 내가 그렇게 자극을 시켜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는 그 행위가 여러분들 뭐하게끔 되어 있어요? 자연스럽게 나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근데 그거를 뭘 자랑하냔 말이에요. 뭘 그걸 했다라고 교회에서 상을 주냔 말이에요. 당연한 행위를 한 건데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한 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는 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내 것처럼 쓸 수 있게끔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뭐 하는 거예요? 그 물질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연보통에 넣는 거예요. 억지로 어거지로 여러분들 제가 헌금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하지 말라니까요. 그거 몇천 원 몇만 원 안 들어가도 우리 교회 재정 안 무너져요. 네? 저희 교회 처음 개척했었을 때 저희 교회 통장에 여러분들 100만 원도 채 안 되는 돈이 있었어요. 100만 원도 안 되는 그 돈. 교회 이것저것 다 하고 난 다음에 거룩교회 통장에 여러분들 100만 원도 아니 50만 원도 채 되지도 않는 돈이 그 잔고가 남았어요. 근데 우리 교회 어때요 지금? 내가 방송에서는 말할 수 없지만 삐삐삐삐 지금 돼 있죠? 뭘 아끼니까?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니까. 목회자든 성도든 교회는 인간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는 곳이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혜 앞에 감사하자라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드리잖아요. 의무감으로 드리면 여러분들 뭐예요? 돌아서면 아깝다니까요. 아까워요. 300만 원 헌금 300만 원 월급 받았는데 거기에서 30만 원 띄워. 30만 원이면 여러분들 적은 돈입니까? 적은 돈 아니에요. 웬만한 가정집 한 달 식비와 같은 돈입니다. 안 드리면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안 드리면 그 돈이 세이브 되는 거예요. 내 통장에 남는 돈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아낌없이 드리잖아요. 왜?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니까.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까? 왜? 우리 안에 있는 그 말씀이 나를 뭐하니까? 나를 자꾸 세워버리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 바깥으로 토해내지 아니하고는 내가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선지자 누가? 나 이제 얘기 안 해. 나 간 데마다 맨날 뺨이나 맞고 나 이제 안 할 거요 라고 했죠. 누가? 에레미야가.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탁 시험 뽑고 뺨 맞고.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뭐 합니까? 나 이제부터 하나님 무건수행 할 거야. 하고 닥쳤는데 닫았는데 뭐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 말씀이 불과 같이 타올라서 내 입을 차마 열지 아니하고는 견디지를 못하게끔 나를 만들어 버리더란 거예요. 그래서 뭐합니까? 울면서 에레미야가 뭐합니까?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 아닙니까? 왜? 나는 안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자꾸 나를 뭐하는 거예요? 끌고 가. 끌고 가니까 뭐하는 거예요? 억지로 울면서라도 하는 거예요. 입을 열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불과 같이 타오르니까 그 타오르는 그 불을 내 입을 열어서 그 불을 바깥으로 빼내야지만이 내가 살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가서 전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초청을 받았었을 때 너희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지만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씻구었고 내가 들어올 때부터 지금까지 내 발에 입 맞추었고 자기의 전 재산과 같은 그 향유로 내 발을 씻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는 비록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예배당이지만 교회는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것을 그것을 알고 있기에 그래서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하나라도 떨어져 있는 거, 하나라도 흐트러져 있는 거, 하나라도 어지러져 있는 거 있으면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치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보여지는 이 예배당을 내가 날마다 쓸고 닦고 정결하게 치우듯이 하나님 내 마음의 성전도 이와 같이 정결하게 하나님 깨끗한 자로 깨끗한 성전으로 이루어져 가고 싶습니다라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 봉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다 대놓고 여러분들 뭘 자랑하냔 말이에요. 뭘 자랑을 해. 그리고 뭘 교회가 여러분들 그것을 알아줘야 돼. 목사가 그거 안 알아주면 여러분들 서운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말은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얘기를 하지만 누군가가 아무도 안 알아주면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서운해, 삐져. 그래서 그 교회 안 나가.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했던 거. 누구를 위한 거? 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한 거지. 무슨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거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날 세대는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대주의와 알미니아주의자들은 그거의 인간의 심리를 너무나도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인간의 심리를 어떻게 움직이면 어떻게 파동을 시키면 그 인간이 움직인다라는 것을 아니까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격동을 시키는 거예요. 자꾸 거기다 대놓고 자꾸 불을 지피는 거예요. 왜? 불을 지피니까 하더라는 거예요. 왜? 신나서. 인간에게 여러분들 목표의식이 사라지면 인간은 삶의 의미를 상실한다니까요. 그냥 사는 인생은 없어요. 그냥 사니까 산다라는 그런 말 여러분들 말도 안 되는 말 하지 마세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내가 이 인생을 마감하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목표의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목표를 이루는 그 순간까지 인간은 뛰는 거예요. 그 목표가 상실되고 그 목표점에 도달하면 여러분들 인간은 허망하고 허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자꾸 뭐 하는 거예요? 격동을 하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들 인간들을 뛸 수 있게끔 그 마음에 여러분들 계속 움직임을 주는 거예요. 움직임을. 그렇게 움직임을 주니까 인간들이 오히려 뭐 하더라? 좋아하더란 거예요. 좋아해. 교회에서 여러분들 제일 하는 거. 여러분들 교회에서 가장 연보통해서 한 달 평균 헌금보다 1.5배를 확 뛸 수 있는 거. 그게 뭐예요? 부흥집회. 부흥집회 몇 번만 하면 여러분들 그 달에 평상시에 들어와 있던 헌금보다 1.5배가 더 들어온다니까요. 안 내코는 못 베기거든. 여기저기서 잠자리채 돌아다니는데 막 10,000원짜리 넣고 감사헌금 넣고 뭐 축복기도 헌금 넣고 뭐 넣고 하니까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자기도 안 낼 수가 없으니까 주머니 막 뒤져요. 그래 얼마 집은지도 모르고 그냥 거기다 집어넣어요. 그리고 돌아서서 미리서 준비하고
그것만 냈으면 아이고 아까워.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그게 누구를 위해서 한 거냔 말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어? 그러니까 제발 기존 교회 전통이라고 가진 그 교리를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정신 차려야 된단 말이에요. 바로 내가 세대주의고 내가 알미니아주의자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십계명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짓밟으며 그 십계명을 어긴 자구나. 그거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제1계명이 뭐예요? 십계명이 제1계명.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제2계명. 하늘 위에 있는 거나 땅 아래에 있는 거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것이든지 간에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 제3의 계명. 하나님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제4계명. 안식일을 지키라. 제5. 부모를 공경하라. 6. 살인하지 말라. 7.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서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이웃의 물것을 탐하지 말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안 걸리는 말씀이 있냔 말이에요. 에? 안 걸리는 말씀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나 살인 안 했어요. 누구든지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다 걸리는 겁니다. 간음하지 말라. 왜 간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네 신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너희의 교회의 신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눈에 보여있는 이 현상계에 늘 매여 있잖아요. 늘 매여 있잖아요. 여러분들 왜 인생에 있어서 그 인생이 여러분들 고달프신가요? 왜 인생에 대한 그 고난의 생각들이 고된 생각들이 여러분들 많습니까? 왜 여러분들 인간들이 그렇게 생각들이 많냔 말이에요. 왜? 네? 답은 하나예요. 해결할 수 없는 그 일을 해결해 보겠다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네? 뭘 가지고 여러분들 우리들이 다 해결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대주의자가 아직도 이렇게 판을 치는 것은 어쩌면 그들의 잘못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전통적으로 믿고 있다라고 다른 교리, 다른 신학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우리의 죄가 더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많은 신학교들이 아직도 그 세대주의에 여러분들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수없이 많은 그 신학교들, 하나님의 생도라라고 그 하나님의 종들이 여러분들 배출되는 그곳에 세대주의가 여러분들 난무하고 있어요. 미국의 대표적인 무디 신학교나 달라스 신학교 같은 경우는 아직도 여러분들 성경의 핵심 진리라는 것에 바로 디스펜셜레이즘이라는 이것에 여러분들 사인하지 않으면 졸업을 안 시킵니다. 이 디스펜셜레이즘이라는 것이 바로 세대주의예요. 세대주의. 그러면 세대주의, 이 디스펜셜레이즘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뭐예요? 바로 이것이 인간의 역사를 7세대로 나눕니다. 7세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성경에서 처음에 나온 그 시대를 뭐 족장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신약에 와서는 교회의 시대다라고 그와 같이 우리가 구분을 짓잖아요. 세대마다. 그 연도마다 여러분들 구분을 짓는단 말이에요. 구분을. 그래서 그 구분 지어지는 세대마다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환경도, 배경도, 문화도, 지식도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각 세대에 맞춰서 그 세대가 이해할 수 있게끔 일을 하시더라라는 것이 바로 이 세대주의자들의 주장입니다. 그게 세대주의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리라는 것은 여러분들 인간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바를 울타리로 이렇게 갖고 있는 것이 바로 교리입니다. 그래서 그 울타리를 잘 쳐놓으면 그 안에서 우리가 조금 우왕좌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결코 그 울타리를 벗어나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은 인지해야 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디스펜셔널리즘처럼 이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여러분들 이 7세대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그 세대에 각각 맞춰서 일하신 것이 다르다는 것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망언인지 그 대표적인 말씀으로 로마서 11장 29절의 말씀으로서 여러분들 그들의 망언을 폭로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으시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1세대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했는데 실패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제2세대에게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1세대가 실패하는 것을 보완하고 수정하여서 2세대에게 말하였고 그 2세대, 3세대 쭉 이어가는 그 세대들이 그리고 이제 마지막 교회 세대까지 올 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수없이 그 반복, 그 실수에 대한 후회를 하시고 그것을 보강하고 더 완벽하게 꾸며 나간다라는 이들의 발상, 이들의 해석이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망언에 불과한 것과 같지 않습니까? 분명히 바울은 로마서 11장 29절에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불렀던 당신의 백성들이 저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계획과 뜻 안에서 얼마나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거기에서 다시 일어서고 또 다시 그들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일어서고 그 일들을 얼마만큼 수없이 반복해 나갈 것인지를 하나님은 아신 거예요. 그리고 그 반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고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뭐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철저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주의의 주장은 여러분들 얼마나 엉터리냐고요. 유대인들을 불러놓고 예수님을 보냈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줬다. 그래서 하나님은 후회하시고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시작하셨다. 이게 여러분들 세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주장의 바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에요? 그가. 네? 여러분들 이 시대가 지금까지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수없이 많은 희생과 수없이 많은 피 흘림이 있었냐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죽어나갔냔 말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그 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통하여서 인류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교육도 보세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몰랐던 이 대한민국에 수없이 많은 그 오류와 실수들을 수정하고 보완하여서 여러분들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들 지금 이 세대가 완벽한 교육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왜 자꾸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그 엄청난 세월을 여러분들 그 엄청난 시간을 인간이 발전시켜왔고 그 발전의 결과물이 지금 현세에 이렇게 우리들을 눈에서 보여지고 만져진 바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아직도 미흡하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냔 말이에요. 왜 아직도 자꾸 수정하냔 말이에요. 네? 그럼 하나님이 인간이라면 10계명의 제2의 계명을 우리는 어기고 있는 것과 같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과 뭐가 다르냔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런 세대주의의 생각을 우리 안에서 가지고 있더란 거예요. 우리 안에서. 자, 야고보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분은 한번 결정한 건 여러분들 무엇 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못 먹어도 고라는 말 하죠. 못 먹어도 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번 계획하시는 것은 수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마지막 최종의 결과가 무엇으로 나올지를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밀고 가신다는 겁니다. 왜요? 변함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후회하지 아니하고 변개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가 결정하는 것들은 수시로 번복하고 포기하고 또 다른 길로 대처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세대주의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하나님은 후회도 잘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에는 늘 조변석계처럼 늘 변개하는 분으로 그와 같이 하나님을 믿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복음에 여러분들 무엇하고 있더란 거예요? 그들의 말에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증언에 많은 사람들이 반박하지 아니하고 거기에서 아멘 아멘 하고 있더란 거예요. 이게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와 변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입니다. 그런데 그 속성을 부인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미래의 정하심이라는 말 역시도 여러분들 바로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정하심에는 결코 후회함도 없으시고 변개하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잘 의지하시고 그분을 잘 믿으세요. 그것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으로서 여러분들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기를 소망하는지, 내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뛰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다가갈수록 하나님께서는 변개하지도 아니하고 후회하지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우리들에게 감추었던 것을 이제 들추어서 보여지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걸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복음을 갈구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세요. 세대주의자와 알미니아주의자들이 마치 그것이 성경의 진리인 것처럼 둔갑해서 여러분들을 격동시켜 엉뚱한 열심으로 끄집어내는 그와 같은 비진리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으로서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올바른 교리 안에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우왕좌 여러분들의 어떠한 행위를 하시는 것이 저는 올바른 신학, 건강한 신학, 그게 바로 건강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는 길이다라고 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은 한 주간도 하나님을 더 알기를 소망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